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1부 예배는 제가 긴장해서 잘 못했는데 2부 예배는 더 긴장이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좀 잘 모르시지만 저는 많이 다녀보잖아요. 이런 좋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사실 원로 목사가 돼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이 설교 부탁 받으면 제가 원로가 된 다음부터는 무조건 갑니다. 왜? 안 가면 다음부터 안 부르기 때문에. 사실 좋은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부탁이 왔을 때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4월 19일 한국을 떠나서 6월 1일까지 44일을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그중에 39일 동안 프랑스 생장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실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가 그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라면 그냥 갈게 그럴 텐데 좋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망설여졌어요. 오래간만에 여기로 와보니까 아직도 제가 후배지만 존경하는 우리 한영재 목사님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김 목사 참 목회하기 어려웠겠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사실 청주는 제가 중학교를 다녔던 도시이기 때문에 청주에 대한 애정, 또 우리 한영재 목사가 좋은 교회를 개척해서 저쪽 지하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가서 지방연합 부흥회를 인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건축할 때 여기를 한영재 목사한테 뻔질나게 와서 코치를 받아갖고 저희 교회도 잘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조금 난 것 같아. 여기까지 합시다.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도 그렇지만 후배들 보면서 세상이 점점 목회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만 돼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목회자건 성도건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목회하기가 어렵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산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라면 첫째는 전문성입니다. 남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감각이 좋거나 어떤 폭넓은 지식이 있거나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식만 갖고 안 되고 전문성에 대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과 경력이 있더라도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 세상에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었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에게는 전문성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 기술을 익혔어요. 또 베드로에게는 경력이 있었습니다. 잔뼈가 굵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무슨 취미로 낚시한 게 아니고요. 먹고 살려고. 세 번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까지 상식인데 베드로는 상식으로 살아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뭐 좀 잡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출신이 뭡니까?
대답을 기다리는 내가 잘못이지. 예수님 출신은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뭐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놓고 보면은 상식적으로 누가 더 고기를 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집 짓는 거라면 몰라도 그래도 고기 잡는 것은 제가 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기는 제가 좀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는 게 이게 상식을 넘어선 영성입니다. 영성은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 아람 나라의 남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아람족은 어떤 족속이냐면 노아의 아들인 셈의 5째 아들 아람의 후손입니다. 아람족은 유목민 생활하다가 하란에 정착합니다. 아람족이 잘하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쟁을 잘했습니다. 2번째는 상업에 능했습니다. 점잖게 얘기하면 상업에 능한 거고 막말하면 장사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통상하면서 언어도 함께 전했습니다. 당시엔 그래서 아람어가 국제 통상 용어가 됐습니다. 신약에도 아람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게네사렛, 게바, 겟세마네, 고르반, 다비다, 달리다곰, 마라나다, 에바다 다 이게 아람어입니다. 남한은 이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하면 요즘 국방장관보다 더 셉니다. 그건 제2인자입니다. 왕의 신망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남한 장군은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아람 왕은 나만을 굉장히 높여줬고 나만에게 그만한 또 권한도 부여해 줬습니다. 나만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나만의 문제는 뭐냐? 겉으로는 나무랄 것 없어요. 지위도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존경받고 큰 소리 치면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지만 실상은 지위와 영화를 포기해야 될 어려운 형편이 있었는데 바로 나병, 한센병, 요즘은 또 나병이라고도 안 그래요. 한센병,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입니다. 이 병은요 당시엔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었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겉은 멀쩡해 속은 썩었어. 정치가들도 성도들도 어떤 때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애무는 화려하게 주장 잘하는데 영혼은 병들었어. 정말 너무 피곤해. 너무 답답해. 너무 안타까워. 오늘 등장하는 인물 나만 이전에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름도 모를 어린 소녀. 옛날엔 계집종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의 집에서 몸종 노릇하고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그 집의 주인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있자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 소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만 가면 그 병 낫겠습니다 하고 부인에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뭐 물에 빠져서 급하면 모래도 잡아요. 지푸라기를 잡잖아요. 얼른 누구에게 지체하지 않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또 나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이렇게 믿어주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사랑하는 신하 나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의 친서를 써줍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무 감동이 없어. 10달란트, 금 6,000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조금 놀랄 준비하세요. 이거 내가 환산해 보니까, 시간이 났고 환산해 보니까 요즘 돈으로 40억이 넘어. 그래도 보통 충청도는, 제가 청주 중학교 출신이라 알아요. 충청도는 이렇게 웃어도 집에 가서 웃고 아멘도 집에 가서 하는데 여기 조금 빨라서 괜찮네. 그 엄청난 양의 선물, 의복 10벌 해서 들려보냅니다. 우리 나만 장군의 병을 꼭 고쳐달라고. 나만 장군은 마차에 이스라엘 왕에게 줄 예물을 잔뜩 싣고 베나다 왕의 친서, 나의 신하인 나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니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비상령 선포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그가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저 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침범하기 위해서 시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천영, 하늘이 내린 나병을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나보고 고치라고 하느냐? 오늘 여기까지가 성경의 대충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저는 어린 소녀를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나만 얘기할 때 어린 소녀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소녀를 참 귀하게 봅니다. 이 소녀가 사실 나만의 기적의 시초가 됩니다. 소녀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포로요, 종이요, 몸종이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종은 소모품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새와 종은 똑같은데 노새는 말을 못하고 종은 말한다.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녀의 몸종입니다. 힘든 일도 못하고 잔심부름이나 하면 그런 정도의 집안에서 위치인데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만 장군. 당시에 나만의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그래서 주인 앞에 나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이 소녀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가 주인이 좋겠어요? 자기 인권도 없고 맨날 그냥 살아야 되는데.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꼴 좋다. 그래, 너 그거 걸렸으니까 넌 가는 거야.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요, 남이 안 된 것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남 안 되는 것 보면 긍휼히 여겨야 돼요. 참 안 됐다. 에휴, 잘난 척하다니 꼴 좋다. 그거 아니고 안 된 걸 보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뭐 좀 평소에 좀 이렇게 교만하고 뭐 좀 못되게 한 사람들 보면 안 되는 거 보면 은근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주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마음 똑바로 서고 살아야 돼요. 마음 똑바로. 제가 목회 44년 했어요. 춘천중앙교회에서만 31년 목회했어요. 뭐 춘천중앙교회라고 천사들만 있겠어요?
뭐 은퇴하니까 좋아요. 아무 데 가서는 아무 말 막 해도 관계없어. 다음에 안 올 거니까. 처음에는 좀 섭섭했어요. 야, 설교를 그렇게 들었으면 뭐지? 변화돼야지. 변화되기 힘듭디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었어. 살아온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굴곡진 인격이야. 똑바로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굴곡지게 살아온 그 인생이 긍휼히 여김을 갖게 되니까 내가 편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저렇게 리액션을 나한테 할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좀 못되게 군 사람이 안 되는 걸 보고 잘됐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 먼저 뭔가 이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이 소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갈등할 거 없어. 집에서도 갈등할 거 없어. 교회에서도 갈등할 거 없어. 뭘 갈등해요. 또 하나 이 여인에게, 이 소녀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주인의 나병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 이 고백은 낭만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고백이에요. 왜? 만일 이 소녀의 말대로 했는데 주인의 나병이 낫지 않았다. 이건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난 네 말대로 했는데 안 낫잖아. 소녀는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납니다. 나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는 약해. 믿음이 너무 약해. 확신이 너무 약해. 여러분, 믿음은 송곳 같아서 자루 같은 거 뚫고 나와요. 믿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쪽은 아멘이 조금 약하네. 지성적인 분들만 계신 것 같아. 또 하나 볼 것은 엘리사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등장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람을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내게로 보내소서, 내게로 오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왕이시여, 그 골치 아픈 문제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보내세요. 춘천중앙교회는 이 교회보다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강원도에서 제일 오래됐으니까 금년이 124주년이에요. 제가 124년 역사에 제가 26대 목사인데 31년 1개월을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큰 교회, 이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이 교회는 안 그럴 건데, 큰 교회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를 이어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와서 좀 열심히 해서 좀 직분도 받고 자리도 잡고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 그래. 그런 교회는 절대 성장 못해. 절대 변하지 못해. 여러분, 주인이면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어려운 것, 힘든 것, 부담되는 것, 이거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과 달라요. 제가 얘기해보면 죄송합니다. 얘기해보면 여기 부목사님들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부목사님의 온도와 제 온도가 달라요. 교회를 향한 온도가 좀 달라요.
왜 내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안 보여? 온도가 달라요. 그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할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그래야 되는데 주인 행세만 해.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이 교회 온 지 몇 년 됐는데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 노릇 안 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춘천중앙교회 가서 1년 좀 넘어서 남선교회 수련회 갔어요. 한 120명, 한 30명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0대 막 이제 넘어섰으니까 얼마나 이 꿈이 부풀어요. 그래서 내가 뭐 교회에 대해서 이것도 바꾸고 싶고 이것도 뭐 얘기했더니, 나보다 딱 나이도 많지도 않아, 뭐 별것도 별로 많지도 않은 사람이, 몇 살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딱 날 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언젠가 교회를 떠날 사람이고 우리는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킬 사람인데 우리 앞에서 그렇게 뭐 교회 바꾸고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같으면 씩 웃으면서 아이 뭘 그래, 권사님도 언젠가 갈 건데,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 텐데, 내가 그때 뭐라냐, 아니 이 교회 주인이 어떻게 권사님이야? 권사님도 죽으면 끝이지. 이 교회 영원한 주인은 주님이시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심각하게. 그랬더니 다니면서 권 목사가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다더라. 참 세상에 목사가 교인 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또 그런 거에 되면 또 그동안 뭐 좀 섭섭한 게 있는 사람들 다 또 거기 귀에 솔깃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요. 교회 뭐 언젠가 떠나죠. 뭐 마르고 닳도록 그게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인데. 그래도 그 교회에서 나는 언젠가 갈 사람 그러면 애정이 있겠어요? 내가 이 교회 막 하고 그럴 때 보면 한영재 목사 찾으면 일꾼 옷 입고 풀 뽑고 있어. 그 최고야. 우리가 그 머릿속엔 교회밖에 없어. 그게 목사예요, 사실은. 내가 언젠가 교회 떠난다. 그러면 뭐 적당히. 미국 연합교회가 파송은 3년, 뭐 5년 이렇게 교회를 바꿔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교회 사람을 바꿔. 사람 바꾼다고 문제 해결돼요? 되는 것도 있지만요.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 3, 4년 지나면 문제가 또 생겨. 목사는 죽든지 살든지 그 문제 해결하든지. 한 5년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좋은 교회에서, 아니 이 교회 말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저한테 청빙 요청이 막 오고 그래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쓱 했더니, 여보, 젊은 나이에 당신을 이 교회에 보낸 건 하나님 뜻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가도 되지만 그거 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당신이 이 교회 발판 삼아서 더 좋은 교회 가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깐깐한 여인하고 사느냐고 힘들었어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 그래서 31년을 제가 목회했어요. 감사하게 31년 목회하면서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제일 뭐 좋은 교회보다는 모르지만 강원도에서는 초교파적으로 제일 크고 교회도 잘 짓고 맨 마지막에 은퇴하기 전에 롯데마우스 800평까지 다 져놓고 그 목사들 숙소까지 다 해놓고 카페도 다 해놓고. 여러분, 내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날까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시고, 저는 목사는요, 목사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 보낼 때는 자기는 자기 의지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내가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그거 기억하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깨달아서 그거 충성을 다하면 교회는 되는 교회고, 그거 모르고 괜히 주인 노릇만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누가 하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 안 돼요. 있으나 마나 하거나 아니면 교회 성장에 장애가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목회자의 리더십이 좀 살아요. 근데 갑자기 큰 교회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목사가 왔다. 리더십이 당분간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저는 31년 뭐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교회 짓고 뭐 그래도 여기 좋은 교회만큼은 안 되지만 다 우리도 정리하고 지금 대지가 한 10,000평 돼요. 그러니까 뭐 적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왔을 때 그랬어요. 당신들 이 후임자 우리 다 교인들이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변화되는 걸 보고 왔으니까 제 앞에서 하고 싶은 말도 좀 참았겠죠?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후임자 왔을 때 나는 봤으니까 당신들이 아무 말도 안 했겠지. 그런데 만일 후임자 왔을 때 당신은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기여한 것 없어. 그러면서 괜히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성장 끝나. 교회 나온 거 끝나. 그분이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채워가면서 계속 겸손하게 잘 섬겨야지.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저는 교회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줘서 이런 일꾼, 이런 정말 사랑하면서 감당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으면, 그러면 교회는 아름답게 교회의 모습,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만 일행이 병거를 타고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의 집에 갔더니 손님입니다. 국빈인데 이 엘리사가 문 밖까지 나와서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심부름꾼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람 나라에 돌아가다가 요단강에서 목욕이나 7번 하고 가시랍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나만이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오늘 읽은 표준 세번역 보면 더 재미있어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또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아니 이 아람의 이 나만이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도 아는 건 있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알고 안수기도 어떻게 병 고치는 것도 알았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알았어요. 내 함정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이 화나가 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직접 나와서 아주 못있게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실 못있게 영접하는 거 그거 잘못하면 속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아람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인데. 두 번째 나만의 생각은 뭡니까? 직접 안수해서 병 고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안수하여 기도해 고칠 줄 알았는데, 나만의 생각, 나름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친다는 것도 알고요, 고치는 방법, 안수기도 알았어요.
요단강에서 목욕하며 낫는다고 한다면 더 깨끗한 좋은 아람 나라의 아바라강과 바르발강 목욕하면 될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요, 이 세 가지 일이 다 맞는 말이에요. 직접 나와서 영접하지 않았다. 병이 나으려면 안수기들에도 해야지. 아니, 이 더러운 이 석회성 많은 요단강 물에 낫는다면 저 깨끗한 물에 씻으면 나을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실 나만의 얘기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상식은 상식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상식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나만의 문제가 뭡니까? 나만은 냉랭한 대우를 감수하지 못했어요. 자존심. 참 교회 보면 목회자나 성도가 다 문제들 자존심이야. 교회에 싸움하는 거 보면요, 난 교리 갖고 요즘 싸움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전부 감정 싸움이야, 자존심 싸움이야. 한국 교회의 가장 취약점이 이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목회자 또 평신도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대우받고 여기서 뭐 신앙생활 못해, 뭐 이런 사람. 내 목회 그만두면 그만뒀지, 이렇게 대우받고 내가 못해, 이런 사람. 자존심.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존심이 소명보다, 자존심이 구원보다 더 귀합니까? 목회자건 평신도건 자존심 건드리면 쉽게 무너집니다. 이민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데 너무 교회를 자주 옮겨요. 아니, 왜 교회를 자주 옮겨요? 나무도 자주 옮겨 심으면 나무 죽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라도 떠나왔는데 교회 떠나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닙니다. 참 교회는 뭐 교리, 본질 이런 거 갖고 싸우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까요? 이 나만은 복음의 공평함을 몰랐습니다. 권세 있는 자나 높임 받은 자, 가난한 자는 힘없는 자가 복음 앞에 동일한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군대 장관이나 엘리사나 수종들은 어린 종이나 사환이나 하나님에게는 모두 같은 존재, 똑같은 귀한 존재예요. 복음의 단순성을 몰랐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맘만 먹으면 됩니다. 특별한 지식 필요 없어요. 학위 필요 없어요. 재능 필요 없어요. 소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라면 하면 됩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 믿으면 구원 받는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쉽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싸기 때문에 약속 없다고 생각해요. 싼 게 비지떡이다. 이거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지떡이 얼마나 영향이 많은데, 상식은 믿음을 넘어섭니다. 만약 엘리사가 나만에게, 야, 당신 병 고치려면 300면 묵은 산삼 10뿌리, 그 다음에 녹용 하얀 사슴 녹용 10개, 그 다음에 히말라야에 공에 안 묻은 그 100리터 여기에 넣고 푹 구워 삶아 하루에 3번 먹어. 그럼 날 거야. 그래서 만일 이 나만 병이 낫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만은 이걸 하나님이 고쳤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고쳤다고 생각할까요? 지가 고쳤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고 복잡한 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가르쳐 드릴까요? 싫으면 관두고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것 하려고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머리 복잡합니까? 제가 39일 동안 900km 걸었는데 무릎 관절도 있어서 진통 소염제도 먹고 진통제도 먹고 걸었어요.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아픈데 우리 걷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평생 이렇게 살았어. 뭐 내가 언제 인생을 살면서 베스트 컨디션에서 내가 뭐 살아온 줄 알아. 난 평생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가는 거야. 아프면 아픈 대로. 단순해.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나만의 가장 문제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이게 자기 한계입니다. 내 생각에는 병은 안수에 고쳐야 되고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참 이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교인 만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안 바뀌어.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지인은 부자로 살면서 목사만 가난하게 살래? 똑같이 살아야지. 또 그냥 옷 입는 것도, 우리 한영재 목사님 맨날 까만 넥타이, 그 사람은 고민도 안 했을 거야, 넥타이 매는 거. 난 여기 올 때 넥타이 매는 거 오래간만에 매니까 상당히 고민했어요. 어떤 넥타이 멜까? 얼굴도 꺼머죽죽하니까 얼굴은 이건 환하게 매라고. 또 김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이 넥타이 삐뚤어 돼갖고 교인들이 신경 썼다고 또 바꿔주대, 이렇게 잘 맞춰주대. 얼마나 자상한지.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온 것. 오늘 아주 이 또 영상 보니까 역시 좋은 교회는 이 수준이 있어. 영상 보니까 딱 내 설계, 여러분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그건 한계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몰랐어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 기도 아닙니까? 구원의 문제 해결은 내 권세, 내 실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선지자의 처방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왜 아람 나라에 그냥 있지 못하러 오긴 왜 와요?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하나님께 왔으면 자비와 긍휼을 기다려야지. 왜 자꾸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목회자고 교인들도 내 생각 너무 앞세면 힘들어요. 제가 어제 이 주보를 봤어요. 주보 보면서 여러분, 안 올 거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갑시다. 여기 내가 담임 목사 청명을 위한 기도. 야, 이 교회 담임 목사 구하기 되게 힘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내면 돼요. 저는 뭐 39살 반에 춘천중앙 함께 31년 있었어요. 교회 잘 됐어요. 내가 인격이 풍성해서? 아니,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로 측정할까, 이걸? 야, 이거 뭐 특정이야. 야, 이거 참 힘들겠다. 뽑는 사람도 힘들고 뽑히는 사람도 힘들겠다. 내 생각이, 물론 그걸 기점으로 해야 되지만 너무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다더라. 그런 또 그분이 안 나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또 목사가 가야지. 잘못은 지가 하고 또 내가 갔어요? 나오라고. 내 앞에서 2시간 동안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누구고, 왜 이런 것도 2시간 동안 내가 다 들었어. 예배를 알면 솔직히 말해 지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웨슬리를 알면 지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그 사람 그거 못 치면 평생, 아이고 다행스럽게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지발로 가대. 가는 걸 왜 붙잡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지 나도 몰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런 사람도 쓰이긴 쓰이는데 좋은 일에 쓰여야지. 좋은 일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아람 나라 강이 이스라엘 강만 못하냐? 목욕하는 것, 목욕하는 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목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 먼저 기도하고 그거 먼저 찾아내서 대답을 써내고, 그리고 나서 사사로운 마음 버려야 돼요. 제가 그래도 목회할 때 큰소리 치며 목회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사사로운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해. 사사로운 건 안 했어요. 아들 둘이 목회해요.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저기 나라에 가서 한센병 음성 나환자촌 거기서 선교해요. 떨어져 가니까 안 보이니까 좋아. 아버지 찬스 없어. 거기에 무슨 아버지 찬스가 있겠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컸고 나도 그렇게 키웠어요.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그 목회, 그 선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왜 내가 그걸 하려고 그래? 이 종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 내 아버지요 그럽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더 사랑할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할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요. 주인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보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 했으면 명하라, 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참 답답하죠. 나만의 거만한 태도가 비교됩니다. 사실 존경하며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불행한 거예요. 이건 어른이 없다, 이거 좀 불행한 거예요. 맨 좋은 건 안 보고 그냥 이상한 것만 갖고 막 그러니 좋아질 리가 있어요. 저는 후배들에게 그래요. 야, 목회하면서 시원찮은 거, 비평하는 거, 그거 뜯어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 딱 택해갖고 카피. 설교도 그분의 목회 영성 하다 보면 네 것이 돼. 좋은 거 있는데 왜 그 사람 좋은 거 있는데 가끔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분에게 그 일을 맡겨요? 그래서 아니 일 문제 있다고 일 안 맡겨. 그 문제는 이 문제하고 달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아니 똥이 더럽다고 똥 쌌다고 애까지 같이 버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잘 닦아 써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않아. 더 큰 일도 했을 텐데 아니가 모욕하는 거 뭐 대단하다고요? 뭐 대단하다고 화가 나서 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구원보다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병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종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순종했더니 병이 다 나았어요. 왜 안수기도 안 했을까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요즘 순종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요. 순종 얘기하는 것 자체가. 순종하는 걸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죄는 뭡니까? 불순종이야. 순종이 얼마나 겸손하게 바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에 씻었을 때,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다. 요단강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들어갔을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목사가 12월에 쓰러지고 2월달 제가 늦게 알고 병문안을 2번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저 같은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지. 목회, 영성, 글 잘 쓰고 아주 할 일 많은 왜 한 목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야, 한 목사는 세상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제 좀 쉬어야 돼. 저는 이 좋은 교회가 한영재 목사가 개척하고 또 우리 김 목사도 어려운 가운데 14년 목회를 잘했는데 저는 바로 이런 내 생각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